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휘필드나 웨슬리 같은 부흥사들은 개인적으로 중생을 체험했고 후에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중생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중생 없이 천국 볼 수 없다. 중생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가 중생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한다면 우리가 중생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중생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또 내 중생이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겠지요. 중생 이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 이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모범 신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거의 외우고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동서갈 정도로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를 관장하는 최고 기관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인 셈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철저한 11조도 하는 모범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범 신자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했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의미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는 최고 종교 지도자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가는데 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장례식에서 고인은 지금 더 나은 세계에 계십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인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요? 당신도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장례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옥 간다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은밀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출생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했던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생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다 갖추어도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00여 년 전입니다. 1728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안에 홀리 클럽이 조직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긴 경건 시간과 철저한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빈틈없이 경건 훈련을 한 것이죠.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회개했습니다.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요일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홀리 클럽 멤버였습니다. 영적 만족을 찾지 못했고 나무 아래 엎드려 2시간이나 기도했지만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고행을 하도 해서 몸이 바싹 마르고 기어서 2층집에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휘필드가 인간 노력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휘필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나로 하여금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붙잡게 하셨다. 내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도장 찍어 주셨다. 와, 얼마나 기쁜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으로 가득 찬 큰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무거운 죄짐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지속적인 느낌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이 나의 황량한 영혼에 밀려왔다. 영원히 기억할 만한 날, 평생 처음으로 기쁨이 봄철의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흘러 넘쳤다. 구원받은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홀리 클럽 멤버였습니다. 철저하게 경건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목회자까지 되었지만은 중생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선교하러 갈 때에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찬송하는 독일의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선교 후에도 중생하지 못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미국에 갔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입니까? 그의 가슴 아픈 탄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께서 내 불신앙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고백하고 중생하고 난 뒤에 그의 형 존 웨슬리도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고백했죠. 저녁에 아주 내키지 않았지만 알더스 게이트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노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쯤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신 것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고 중생의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존과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도 받고 설교와 교육과 집필과 찬송과 작곡까지 하고 선교도 해보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소유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선행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중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했는지 자기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중생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생이 세례나 성찬이나 또 종교의식이나 도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의식, 도덕행위가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물이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예수 생수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 생수가 새 마음에서 솟구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25절 이하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 언약의 새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새 마음 속에 솟구치게 하십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수술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새 마음 이식 수술입니다. 중생은 새 마음 이식 수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새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중생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성을 개발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인간 스스로 중생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휘필드도 웨슬리도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다. 무슨 말입니까? 육은 부패한 인간의 재성을 말합니다. 재성은 재성을 낳게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타락한 존재를 낳을 뿐입니다. 몸부림으로 고행해도 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선은 되겠지만은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볼 때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생각, 말, 행동도 인간은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운 것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죄의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다 퍼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완벽하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고행까지 했지만 중생하지 못했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돌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후에 루터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란 손을 내밀어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루터에게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루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저자이기도 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루터처럼 화끈한 중생이 아니라 조용한 중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다양한가 보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를 아주 잘한다. 어느 밝은 아침에 버스 타고 입스나대로 갔다. 우리가 출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었다. 나는 동물원으로 가는 여행 중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격한 감정도 없었다. 사람이 긴 잠을 잔 후에 여전히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서 이제 깨어났구나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았다. C.S. 루이스는 동물원 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하게 중생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스 탔을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다. 오래 잠들었다가 깬 것처럼 C.S. 루이스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하고 루이스의 중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중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은 막연하던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천국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왕 구원자라는 것이 막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달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 휘필드, 웨슬리 형제처럼 전격적인 환희일 수도 있고 또 C.S. 루이스처럼 잠에서 깬 것 같은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천국 입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중생했다면 천국 입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천국 입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적인 일이라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하면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새겨져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육신에 호흡하는 생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 생명의 시작은 내 지능과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중생의 핵심은 새 마음입니다. 중생의 핵심은 새 마음. 마음의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러운 마음이 있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새 마음이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변하지 않으나 평생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중생해도 나는 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나입니다. 새 종교가 아닙니다. 새 생명입니다. 중생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약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어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새 생명, 새 마음 주신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중생이 새 생명, 새 마음이라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중생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중생이 무엇이고 또한 자신의 중생 여부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구더러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중생 교훈으로 우리의 중생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으실 때에 겁낼 것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8절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8절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니라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우리의 거듭남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오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소리 듣고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는 것처럼 중생도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생은 증거가 있습니다. 중생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가 후에 중생했을까요? 왜냐하면 중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언젠가 중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중생했다면 니고데모의 중생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도 함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에 넘겨야 된다, 그런 판결을 내렸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의회 회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죠.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목숨과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 정도로 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어느 시점인가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변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시점인가 나도 변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이 그의 중생의 증거입니다. 중생의 증거가 뭐라고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 없이 중생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번을 예수 믿어도 변화의 증거 없으면 그것은 가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변화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중생하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천국의 왕이라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영원하신 왕이야 라고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중생하면 현재 하나님 나라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맛을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버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중생의 증거입니다. 웨슬리 형제가 항해하는 동안에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뒤덮을 때에 영국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탄 독일의 모라비안들은 다 평온하게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한 사람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라비안은 근대 선교를 맨 먼저 시작한 신앙 공동체를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모라비안이 망망대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찬양한 것은 그들이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중생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생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중생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중생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소리 듣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변화의 결과는, 예수 믿고 변화의 결과는 중생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생의 증거는 회심과 믿음입니다. 중생의 증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지요.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생과 믿음, 그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인간이 믿음으로 그 중생을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믿음이 생략되어 있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중생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중생의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인간이 어떤 조건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사역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죄악이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중생 선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잘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 사신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중생의 일을 다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안 하죠, 지금? 알아들을 만한 얘기 합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었는가 풍성한가는 중생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제호 성리하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 잘 믿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16세 때에 출가해서 16년간 성욕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32살 때에 영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왜 짐승처럼 성욕의 노예로 사는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자신에 대해서 격분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도간 고민을 하면서도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아름다운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서신을 읽는데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도 보시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부분을 이제 읽어 나가는데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구절 끝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 어거스틴은 중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정욕의 노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삶으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어거스틴처럼 전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태 신자로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골치 아픈 경우의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생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삽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중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자와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산다면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중생하지 않았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생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뭐죠? 나의 자아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귀신이에요.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부정모혈로 태어나 생명을 그냥 누리는 것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중생을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이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했어도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고 믿으라고 했어도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중생은 못하나 회개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선물로 주실 때에 회개하고 믿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렸는지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와 내가 똑같이 사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 한 곳 더 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마음에 예수 없으면 나는 버리운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리는 거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이고요.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 여부는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중생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가짜 평안을 누리다가 지옥에 가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가짜 평안, 가짜 확신 주의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열낼 이유도 없고 열내보았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도록 중생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생했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중생은 복음 말씀의 씨로 되어집니다. 복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가장 귀한 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을 안 했다면 원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생 여부는 천당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중생 여부는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중생 안 했다면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여 나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10여 명이 모인 작은 집회였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10대 소년이 다른 집회에 가려다가 폭설 때문에 그 작은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공 같아 보이는 사람이 눈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그 강사를 대신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사야 45장 나를 보라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대신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냥 보라고 합니다. 대학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 천치라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결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나는 죽고 매장된다. 나를 보라.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이여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이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을 알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매우 불행해 보이네요. 학생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할 겁니다. 살아도 불행 죽어도 불행. 그러나 지금 순종하면 바로 이 순간 학생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10대 소년은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소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구름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밝은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15살의 찰스 스펄전의 회심 순간입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중생했고 중생하는 순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중생은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 기준입니다. 어느 인간도 선행과 또 수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예수 생명의 씨를 심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죄와 고민으로 어두운 인생을 새 마음 새 성향으로 태양처럼 밝은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죄의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살려주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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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분만 보면 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이 시간부터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고 중생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생으로 붙들어 주세요. 한번 우리 주여 부르며 구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우리 영혼을 어둠에 머물게 하는,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힘을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말씀과도 바꾸지 말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도 힘도 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세상과 모든 정욕과 죄를 이기는 예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중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